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장은 못 드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답장을 드리는 형식인데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고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울메이트하고 트윈 프레임의 차이를 자꾸만 물어보시는데 되게 이렇게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소울메이트도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만나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게 이제 그리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윈 프레임은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울메이트는 다른 사람의 영혼과 나의 영혼은 이제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영혼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역이나 어떤 과제를 같이 협업해서 어, 이번 생에 어떤 파트너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 같은 것들, 어떤 두려움으로 그런 것들이 어긋나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해하는 그러한 에너지도 있고, 그런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래대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과는 많이 이탈된 모습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여한이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본성에 따라 어, 그냥 순리에 따라 살면 되는데 인간이 상당히 그 어리석고 그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면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혹은 열등감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참 여러 가지의 그 방해 요소들이 있어서 결국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트윈 프레임하고 좀 반대적인 요소가 많아요. 트윈 프레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반쪽이기 때문에 반대가 돼서 어떤 보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게 그 성숙한 영혼들은 만나서 그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만나는 시점에 그 영혼들이 되게 어리석거나 좀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 양극점이 오히려 그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별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별과 그 헤어짐에 따르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 부처님도 플라톤하고 좀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부처님,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타마 시타르타 그 석가모니라고 하죠. 그 분이 그 여러 가지 그 이론 중에 그 연기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상의 만물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물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기설 중에 그 무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상의 실체가 아닌데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하고 이 무명으로부터 이 착각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모든 그 번뇌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카르마라는 그 전생의 그 업에 의해서 그 많은 그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탄생의 조건뿐만 아니라 생을 이루는 여러 가지 뭐 가족 관계며 어떠면 여러 가지 직업이며 사람과의 인연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가장 인간의 고통 중에 좀 힘든 게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을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를 원증해고인데 이렇게 8개의 그 고통들이 있고 이런 고통 중에 그 애별리고와 원증해고 그러니까 만약에 트윈이든 소울메이트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헤어졌는데 그것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립죠. 그럼 그리움 자체가 이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힘들죠. 그거를 이제 애별 리고입니다. 이것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트윈플레임즈이든 소울메이트든 이별하고 그리워지면 힘들다고 하시는 것이 이 고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섯 번째 여기 팔정도에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원중해고예요. 이제 이게 이제 카르마 메이트를 만나서 카르마 메이트와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 이제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카르마로 얽혀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어떤 가족 관계를 형성했을 때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참 우리 삶에 있어서 큰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고통을 겪느냐?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아예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통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 동굴이라고 이 세상을 말했어요. 현상계는 이 세상은 동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진짜 세상을 만나야 된다. 그게 그 이데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재수죠. 그리고 이 동굴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고 부처님은 그거를 이제 무명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실체라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동굴은 결국은 감옥이고 이 세상은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이 감옥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감옥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고통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고통스럽지 않다고 계속 자기를 억압하고 합리화하는 거는 더 큰 고통인데 다만 그 고통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상당히 그 심적인 고통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을 얻고 육신의 병까지 얻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시고 좀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 상당히 깊어가고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10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